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는데 42주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게 이제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포로 생활에서 이제 3차 귀환과 3차 귀환과 이제 3차 귀환하면서 느헤미야서하고 말라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3차 귀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되돌아오는 시간이 1차 때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요. 2차 때는 이제 지도자가 에스라였었고요. 그다음에 3차 때는 이제 니에미아가 되는데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금 뭘 알아야 되냐면은 1차, 2차, 3차 포로 때 그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가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망했고 바벨론이 그 다음에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에 보면은 이 바사라고도 말합니다. 바사. 그래서 이 왕들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포로 시대의 그 왕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왕이냐면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로 귀환할 때 어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사 왕은 그 전에 이제 바벨론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 바벨론의 나라는 이 왕이 자기로 다 끌어왔어요. 자기 영토로 다 끌고 왔어요. 포로들을. 그런데 이제 이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내보낸 겁니다. 자기 지역에 있던 사람들 자기 고향으로 다 고국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향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에스라서에 등장하게 되죠. 에스라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바로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다리우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냐면 다리오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왕들이 있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왕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세계 역사, 그러니까 에 이제 등장하죠. 역사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다리우스는 다리오 왕이라고 해서 등장하게 되고 다리오 왕 때 1차 성전이 재건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누가 되냐면 세계 역사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누구였냐면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아하수에로 왕 때. 그래서 이제 이 아하수르가 바로 이제 여기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 아하수르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해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에서 4장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등장해요.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데 성전은 건축 헌재가 언제라고 했냐면은 다리오 왕 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리오 왕 때라고 했는데 아닥사스단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에스라에서 4장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왕이 어떻게 나오는 거 보세요. 716쪽입니다. 716쪽. 네. 716쪽.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찾으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마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어디를 가로치냐면요. 이 에스라 4장 6절부터 4장 6절부터 23절까지를 딱 가로를 칩니다. 그러니까 4장 5절에서 바로 24절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은 4장 6절에서 23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가 아니고 나중인데 왜 여기에 나왔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가로를 칩니다. 가로를. 그래서 그러니까는 성경은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뭐가 중요한가를 다루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두 번째 귀환하는 것이 에스라 7장 1절에 등장하고요. 에스라 몇 장이요? 7장 1절에 7장 1절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느헤미야 3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느헤미야 2장에 등장하죠. 3차 포로. 그러니까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요. 에스라가 나이가 느헤미야보다 한 10살 정도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같은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았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을 같이 낭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사 왕의 계보에서 이 세 명의 왕은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다음에 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 네 명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는데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말라기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차 귀환이 바로 느헤미야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를. 그래서 여기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가 제가 올해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그래도 쭉 1장부터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727쪽. 자, 727쪽에서 느헤미야 1장은 이제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뭐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멸망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에서 술 관원장으로서 지금 뭐합니까? 이 예루살렘에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때 이제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게 되죠. 그 2장으로 가면은요.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요? 20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되죠.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말하는데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어디로요? 유다 땅 유다 나의 땅.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건축하게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누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청이 들어가죠. 이 청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아다스 20년 들어가는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발랏과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도비야. 하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2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현황을 가서 보고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2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증수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그 단어가 뭘까요? 그 3장. 다음은 네, 그 그 다음은. 그 그 설교 다음은 제목도 그 다음은 다음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할 일을 다 하면은 그 다음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가면서 성벽을 어떻게 돼요? 다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혼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4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성을 건축하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4장과 5장을 보면은 4장에서는 특별히 누가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5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의 내부의 적이죠.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인데 여기 그래서 여기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 4장 7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금호부러진 팀이 메꿔져 간담을 듣고 심히 뭐 했습니까? 분노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의 적들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게 양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장면이 4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5장에서는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폐허가 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면 거기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고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난도 들어가죠. 또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야 우리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유대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하냐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는 장면이 바로 5장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5장에서 등장할 때 가장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5장 14절. 5장 14절. 5장 14절 733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은 뭐가 나옵니까?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지 않은 것으로 뭐 합니까?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는 먼저 손수 본을 보여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의 그 원망을 뭐합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느헤미야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하는 장면이 바로 5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은 6장에서는 산발락과 게셈이 4번 사람을 보내고 5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사람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되려는구나. 이 말이 왕에게 들리니 너는 와서 나와 의논하자 하는 느헤미야를 해치는 음모임을 하고 내가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해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산발락이 계속해서 뭐 합니까? 느헤미야를 성전 건축을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자, 이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그 설교 제목에 바로 그 제목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했죠. 손에 힘을 주어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도비아의 그런 것들이 그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6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 군사가 15절에 끝나게 되는데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성벽 공사가 며칠에 끝났다고요? 52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느헤미야의 손을 힘있게 해서 그 일들이 진행됐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요. 7장에 넘어가면은 성벽을 이제 다 건축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제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성벽의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여기 보세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가 끝난 뒤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네, 문지기를 세웠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했느니
그 섭은 광대하고 그 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이 또 파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다음에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은 노래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레위인들로 뭐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일들이 바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7장 5절부터 나오네. 근데 이 7장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에스라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에스라 2장에서도 똑같은 이름들이 역시 같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7장에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8장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성전 다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포로들을 다 이름들 다 난 다음에 먼저 8장 가기 전 7장 73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딘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다 거주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8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하고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 여기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와 이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매,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이제 읽고 이 에스라가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장에 등장하는데, 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죠. 네, 다 깨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니까 9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율법책을 다시 한번 모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함으로 그 낭독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8장 14절. 8장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뭐해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이 생각난 거예요.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 8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살던 때는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성회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뭐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짓고 여덟째 날의 길을 따라 성회를 열었느냐. 이게 뭐라고요? 초막절을 행하게 됐죠. 예, 이것이 이제 8장이죠. 9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달 스무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24일에 뭐 했습니까? 모여서 금식하면서 어떤 것을 합니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뭡니까?
자신들의 배와 일반 사람들과 절교하는 예, 바로 2절에 나왔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을 잡고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계속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뭘 싫어합니까?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가 된 이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과의 혼인 때문이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을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 있는데 이 레위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여호와를 이제 회개하는 건데 9장에서는 바로 이 애굽 생활에서 그 광야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 인도하신 내용이 역사가 9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범한 죄과를 뉘우치면서 아주 거대한 거국적인 그러니까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자기 민족의 거듭되는 죄악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9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키겠다라고 9장 3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 했습니까? 인봉했다 그랬어요. 봉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딱 세우고 다시 이제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인봉한 사람들이 쭉 등장하죠. 그리고 인봉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뭘 했냐면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 10장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 위하여 그 아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뭐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35절 36절에 보세요. 35절 36절에 뭘 하겠다고 했냐면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이 뭐죠? 천년제. 예, 첫 번째 것이죠.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열매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바로 이 11조를 통해서 자기들이 일을 하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곳간에 이렇게 쌓아둘 거죠. 쟁여놓고 저장해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냐면 10장 39절을 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전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방들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은 산발락에게 넘어갑니다. 방 하나가.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이제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완벽하게 뭐 살만한 곳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살만한 곳이 안 되는데 뭐 경제적으로 그들이 자립하는 곳이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내가 거주하겠다, 여기서 내가 머무르겠다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겠다 자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이곳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예배하는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버려두고라도 내가 이곳을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11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의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파수꾼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2장으로 가면은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은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1차 귀환 때, 1차 포로 귀환 때의 대표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스룹바벨이었잖아요.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1차 때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다 소개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쭉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예배를 드린 거죠. 큰 제사. 여기 뭐 이제 우리가 레위계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렇게 큰 제사는 보통 어떤 제사냐면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이제 감사제죠.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바로 큰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이때는 큰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드리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눕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몫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몫이 이제 13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13장 1절에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중에 뭐 한다고요?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4장 5절에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하나님의 전에는 뭐가 쌓여 있었죠? 제사 드릴 것들이 다 쌓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그래서 그런데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산발라. 도비야와 연락했다고 했잖아요. 도비야. 산발라 도비야와 연락했고 5절에 보세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지금 제사장들이 사용돼야 될 그 방을 누구에게 그 방을 맡겨버렸어요? 도비야. 그렇죠.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네이 사람들 노래하는 문제들의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이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곳을 다른 것들로 채워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16절입니다.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러나 내게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일들이니까 느헤미야는 뭐합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을 꾸짖고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서 등장하죠. 안식일법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3절로 들어가면은 23절로 가면은 이제 귀환 후에 이방 민족과 이제 통혼하지 않겠다고 서야했던 백성들이 다시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인들과 통혼을 일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분개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26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안으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30절로 가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를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읽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세웠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된 길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끝나게 되는데 이 3차 귀환 때 그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말라기서가 등장하는데 그럼 말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의 맨 마지막이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로 가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1300, 제 성경에는 1327쪽.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언제 쓰이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페르시아로 소환되었다가 돌아온 때 기록됐다고 얘기를 해죠. 이거는 성전을 다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다 했다. 어떤 목표를 성취하니까 그 목표가 이제 상실됩니다. 그 목표가 상실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에 빠진 백성들을 야,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얘기해 주냐면 말라기요. 1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얼만큼 악독하냐면 여기 보세요.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들을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드려야 돼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합니까? 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흠 있는 재물, 병든 재물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짓을 가르칩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2장에 가서는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2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 이방인과 결혼하고 어리석지 않은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며 악행을 저지르고 여호와께 선이 보신다고 한다네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 우리 다 용서해 주고 우리 사랑해.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죠. 나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나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정의로 백성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본분을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버린 것에 대한 질책이 바로 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레위 사람들을 택했죠. 구별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보기 전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9절. 2장 9절. 2장 9절을 보니까 보세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11절에 보세요.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기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게 합니까? 실제로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괴롭히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며 악을 행하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왜 그러냐면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은 여호와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이 3장에 등장합니다. 3장에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혹시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자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세례 대한 요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바로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주의 성전 주 앞에 내 길을 준비하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등이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입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바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뭐 하라고요?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야곱 자손에게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민족이 하늘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어떤 것을 주냐면은 야 너희들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3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네. 3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3장 8절 그죠? 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레위 자손들을 하여금 예배하는 것에 사용되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드려지지 않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뭘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오늘날도 이 11조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야 너희들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11조가 아닙니다. 11조가 아니고 뭘까요? 10분의 10. 10분의 10이에요. 10의 10이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언제 대적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또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책이 기록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기념책이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 생명책에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기념책에 공정하고 분명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장 18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4장은 이제 뭐냐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했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른 날에 그들 살라. 그러니까 지푸라기 지푸라기처럼 되지만은 남겨 있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2절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뭐가 비춘다고요? 치료하고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어미에게서 나오자마자 뛰잖아요. 나오자마자 뛰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에서 이야기해 주거는 뭐냐면은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뭘 하고요?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저주를 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러면서 이제 구약이 끝나면서 신약까지 나오기 위해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이제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기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한 것을 한번 이제 말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4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와 그 다음에 하나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거죠. 죄는 1장에서 몇 장까지? 2장. 2장까지. 메시아의 도래는 3장, 4장입니다. 눈먼 것, 눈먼 희생, 그 다음에 저는 것, 그 다음에 또 뭘 드렸다고 했죠?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지적해 줬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하며 행할 저주고 여호와께서 무엇이 보신다고 했죠?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그것들을 행한 것을 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이 보신다고 선하게. 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게 보는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초계라는 뜻은 지푸라기죠.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뭐가? 치료하는 뭐가? 뭐가 떠올라서? 의로운 뭐가 떠올라요? 광선. 해가 떠올라서. 광선.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 누구를 보내는 거죠? 송아지같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신약 성경에 하면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 보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당신이 세례 요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은 다 끝납니다. 구약은 다 끝납니다. 뭐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한 것들이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 때 3차에 걸친 귀환이 있었죠. 1차 때는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요. 2차 때는 지도자가 에스라였고 3차 때는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에스라 1장 6장은 1차 귀환,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2차 귀환, 그 다음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 때는 선지자 누가 있었죠? 학계,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는 거죠.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종교의 장면은 이제 역대상이 나오죠. 역대상, 역대하가 여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차 귀환 때는 선지자 누가 있었죠? 오늘 한 거. 말라기가 있었잖아요. 말라기.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끝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은 것이 어디냐면은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역대상, 역대하인데 이 역대상, 역대하는 거의 이제 열왕기 상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기회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것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과 말라기야 1장에서 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